자, 에레미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52장. 그러면 에레미야 애가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 에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애가가 무슨 뜻이라고요? 슬픈 노래.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본래 제목은 뭘까요? 항상 히브리어는 첫 글자가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첫 글자가 안 나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의 첫 글자는 어찌하여, 어찌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에카라는 말이에요. 에카, 어찌하여.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명입니다. LXX라고 그래요. LXX. 근데 왜 70인명일까요? 70명이 번역을 했어. 근데 왜 70명일까요? 12지파에서 6명씩 불렀어 오라고. 그래서 가스막 12지파에서 6명씩 부르면 얼마예요? 72명이죠. 근데 왜 70일까? 두 사람이 못 왔어. 무슨 연인인지 72명이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70명만 모였어. 그래서 70인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LXX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70인역에서는 제목을 에레미야의 눈물 그랬어요. 에레미야의 눈물. 근데 라틴어 역에서는 그냥 눈물 그랬어요. 눈물. 그리고 주석을 붙이기를 예언자 예레미야의 눈물.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 라틴어 성경을 따랐어요. 눈물. 예언자 에레미야의 눈물. 그래서 애가가 된 거예요. 이 에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인들의 국치일, 진짜 수치스러운 날이죠.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파괴당한 날에 이 성경을 낭독한 거예요. 국치일. 에레미야의 내용이 예루살렘 파괴와 그 이후의 참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물론 그 독특한 점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분명히 그 특징이 나타나요. 자, 우선 우리 한글 성경으로도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은 대단한 분인데 1장에서 5장까지인데 첫째, 각 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나? 빨리 찾아보세요. 1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22절. 2장은? 그리고 4장은? 4장 22절? 5장은? 다 22절로 되어 있고 3장만 몇 절이에요? 66절은 22절의 몇 배예요? 3배. 그러면 왜 22절로 되어 있을까? 이거 아시는 분. 22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히브리어 알파벳.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알파벳 첫 글자를 가지고 매 절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를 가지고 매 절을 시작을 한 거야. 그게 22절까지. 그럼 66절은 몇 번을 했을까? 3번을 반복한 거였어.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의 눈물의 노래입니다.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 슬픈 노래는 희망의 노래일 수도 있어요. 왜? 단순하게만 읽으면 슬픈 노래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슬픈 노래이지만 그 이면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다. 자, 첫째는 눈물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별로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몇 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다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없어. 전에는 열국 중에 그렇게 크던 자였는데 이제는 뭐같이 되었어요? 과부같이. 구약시대의 과부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에요. 자, 1장 16절 눈물에 관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그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자, 3장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실에서 눈물을 분석해 보니까 눈물의 구성 성분이 뭔지 아세요? 물이 90%, 염분이 7%, 단백질이 2%, 점액질이 1%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눈물은 별로 대단할 것 없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대수롭지 않은 물질 위에 신비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살인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한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신의 심령을 회개의 눈물로 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회개의 눈물은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은 신앙 공동체를 부흥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바울은 3년 동안 계속 울었어. 끊임없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울었고 말씀을 전하면서 울었어. 그 눈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했고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눈물은 믿음의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요한에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을 때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는 원하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라. 이 요엘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요엘서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눈으로는? 마른 눈. 따라합시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울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울려고 해도 울음이 나옵니까? 물론 자기 죄에 대한 회개에서 나오는 눈물도 있고요. 때로는 서러워서 울 때도 서러워서. 그래 안 그래?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서러워서. 여러분, 울려면 공감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몰랐으면 아멘 안 하는데 공감의 마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의 관심은 잘 살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선 항상 약자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공감의 영성.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사람, 공감의 영성이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 어떤 문제이든 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공감하는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기도가 나오고, 공감하는 마음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도 생기고 추진력도 생깁니다. 이 공감의 영성.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이 누구라고 당시? 아수에로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왜 옵니까? 근데 조국의 슬픈 현실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우는 거예요. 왜? 공감의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픈 현실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예루살렘을 가리켜 과부라고 묘사합니다. 과부. 구약시대의 과부나 고아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우리가 이 애가를 읽어보게 되면 기가 막힌 구절들이 많아요. 2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낳은 아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4장 10절 말씀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면 자기 자신을 삶아 먹어요. 정말 비참한 현실이죠. 사장 4절을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띄워줄 사람이 없도다. 먹을 것이 있어야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 이런 비참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거지. 예레미야 이런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공감의 능력은 고난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깊은 고난을 경험한 만큼 공감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됐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십니다.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큰 고난을 겪어도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깊은 고난을 겪는 거죠. 깊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슷한 고난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심지어 도와줄 수 있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수술 한번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추측하고 상상만 할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피상적으로 하는 거지. 깊은 고난을 겪은 만큼 공감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공감의 능력은 고난을 통해서 생겨나는 고난을 통해서. 세 번째, 공감의 능력을 가지려면 무디어진 영성을 채우게 해요. 자꾸만 무디어져.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 우리의 영이 무디어져요. 여러분, 칼이나 가위가 무디어지면 쓸모가 없어요.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손을 베.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천년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힘만 더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손을 자르고 발등을 찍는다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지지 않도록 우리 영성의 칼을 끊임없이 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디어진 칼을 끊임없이 갈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에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3장 50절 말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흘렸던 예레미야의 눈물.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참의 눈물이었고 회복과 소망의 눈물이었고 회복의 확신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눈물의 기도를 먹고 살았어요. 여기까지 온 거는 수많은 분들의 눈물이 오늘날도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 임원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임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공감의 영성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깊어지고 더 나아가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